찬양합니다. 주님 만세 외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저희들 주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복되고 간 주일날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줬사오니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죄의 고백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받들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하며 죄를 지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잘못한 일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또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곳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외면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영광만 원했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옵고 아픔을 겪는 이들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축복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항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바위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 가슴에 간직함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그 길로 저희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에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도 큰 축복인지를 저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축복이며 주님의 능력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슴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였건만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는 나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주의 성령에 붙잡힘 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도 저희의 발걸음은 어느새 나의 욕심을 찾아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 가슴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건만 이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입술로는 회개한다면서도 저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오니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마음이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삶이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아오니 그 은혜가 저희들 모두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긴 겨울의 잠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하듯이 저희의 신앙생활도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주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사랑의 발걸음을 저희 모두가 생각하며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주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어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저희들 회개하며 변화됨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십자가의 진리를 항상 저희 가슴에 간직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붙들림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저희 모두가 나도 동참하겠노라 하는 결단의 마음이 여기 머리 숙인 모두의 가슴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을 저희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가 저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깨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함께 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삶 앞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니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니 주님이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용진 교우들 예배당에서 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용진 교우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봄이 되면요, 농부들은 무척 바쁩니다. 우리 용진 교우들도 바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기의 결실을 맺고 있고요, 파를 또 추수하기도 하고 쌈 채소들을 심기도 하고요, 또 감자를 심을 예정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자를 심는 방법은 씨감자를 심어야 하지요. 그 씨감자가 밭에서 썩어지면서 90일에서 한 110일까지 정도 있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이 씨감자가 마중물이 되지 않는다면 감자를 낼 수가 없겠죠. 씨감자가 있어야 감자를 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는 것은요, 수고와 땀방울을 우리 농부들이 흘려야 합니다. 일이 고되고 힘이 듭니다. 평생 밭에서 일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몸이 아프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농부님들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귀한 먹거리를 내는 것에 보람을 삼아서 일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용진마을은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 인체에 아주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건강한 농산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순환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순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제약된 우리 사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온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미랄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군중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제자들과 따라온 무리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여기서 호산나는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절기에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불렀던 게 호산나의 의미인데요. 신약에서 이 호산나, 예수님께 했던 호산나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 주신다, 왕이 되신다 라는 의미로 왕 만세, 메시아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라는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된 시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보고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첫 것을 다 해야 하는 표적이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선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애굽 전 지역의 첫 것들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지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축제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에 온 모든 이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 만세, 왕 만세,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것이죠. 예수님을 마치 승전하여 입성하는 왕처럼 받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처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인파가 모였다기보다는 그래서 마치 연예인이 지나갔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축제 마당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 그대로 행하셨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건장한 청년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왠지 우픈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건장한 청년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며 슬픈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그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그 나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귀야, 미안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들이 큰 무리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을 뒤흔들 만한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유월절 축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킬까봐 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여서 로마군을 많이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개선 장군들처럼, 개선 행진처럼 그들의 유형을 자랑하면서요, 이스라엘에 온 그 순례객들에게 밀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여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진은 그러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길을 마련한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에게 그 길을 딛고 가라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왕의 행진, 개선장군의 행진과는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이 승전에서 병사들을 앞세우고 또 포로들을 데리고 개선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그 왕의 행진은 아니지만요,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세상은 무력과 폭력과 전쟁으로 얻은 승리의 행진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 자신의 화목제물로 제단에 바침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거악을 물리치는 것이고요,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의 행진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종려주의는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이시다, 호산나 외치고 맞이하는 주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요,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라고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뵈러 와서 뵈러 왔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자신이 담당하시겠다, 어린 양이 되시겠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고, 그건 오늘 본문에서는 미랄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33살 건장한 청년인데요, 더 살고 싶은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늘 뜻을 받드셔야 돼요.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되죠. 번민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지만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청년 예수, 자신의 죽음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병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더 나아가 아버지, 나를 구원하셔서 좀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를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집도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 떠돌이 생활 하셨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신 거죠.
이 땅에서의 권력자의 길이요 세상 임금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곳으로 빨리 가길 원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궁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면서 치유가 일어난 역사를 바라보시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람을 얻으시면서 이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또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빠, 아람어에서 아빠,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요 기도하시면서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하나님 그래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파송되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 것이죠.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을, 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온 세상을 위함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때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때가 바로 십자가를 질 때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다 라는 것을 받아 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생명을 살리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라는 것이죠. 주어진 사명을 마치겠다고 하셨고, 그 사명으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비극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 구원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죄와 사망에서 검진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늘 뜻을 받들고자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셨던 그 순환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 된 것이죠.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성직자가 있는데요. 오랜 내전으로 평화가 아니라 증오와 분노로 또 가난으로 또 질병으로 올육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태석이라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태석 신부님은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치료해 주셨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또 꿈을 꾸게 하셨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음악을 통해서 이들의 상처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었던 신부입니다. 내전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이 남수단의 희망의 빛을 비추셨던 신부님이 젊으신 나이에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2001년에 남수단에서의 사역이 2010년 별세함으로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겠지, 안타깝다, 아쉽다 라고 끝맺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께서 뿌렸던 희망의 씨앗들이 열매가 맺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뉴스를 보았더니요, 그 신부님의 두 제자가 한국에 있는 인제대 이 의대에 입학해서 공부한 다음에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전문의가요, 이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은 내과 의사로서 한 사람은 외과 의사로서 의술을 펼치겠다라고 합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의대 다니는 제자들도 있고 각자 꿈을 키워서 전문직에 일하는 제자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짐으로 헌신함으로 열매를 맺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 중에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사명자들의 헌신으로 우리 사는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하나의 미랄처럼요,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외면하거나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늘 뜻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어로요, 시간을 나타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시는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11시 47분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면요, 이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때,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이럴 때를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가령 여러분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뻥나무 위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삭개오에게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요, 아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순환의 길,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사명을 받들겠다고 하실 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때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죽을 때가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살리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는 것을 확신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이루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인 거죠. 인류가 속죄받고 구원받은 때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도록 하늘 뜻 받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용진교우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저녁 7시 30분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사도 바쁘고요, 일터도 분주하고요, 또 저녁에 모임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또 저녁에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우리 용진 교우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융동주 시인의 십자가 시 여러분 아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개로 왔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는 청년 융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융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고귀한 삶을 신앙 고백도로 살았던 자인 것이죠. 그 청년의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용진교회 이정성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성도들은 1919년 3월 15일 조국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와보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실제 감옥에서 옥사하신 어르신도 한 분 계시고, 감옥에서 1년 넘도록 감옥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우리는요, 때로는 고난의 길도 또 순환의 길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꼭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우리 용진 교우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걱정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 용진 교우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 그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오병이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3번 고난주간 정개인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린 우리 교우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특별히 내게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복합니다. 고난주간 1년에 딱 한 주간인데 5일 동안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고 내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삼을 수 있는 우리 용진교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4번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성찬식이 있겠고요. 여러분 주보에 감사헌금 봉투가 끼어 있을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헌금하실 때 그 헌금 중에 일부 예전과 같이 또 인도와 우간다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지의 중학교 우간다 쿠미의 우음파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되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위해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한 용진교회 위에 이 자리에 임한 귀한 심령들 위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농터 위에 사업터 위에 이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